성경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우리 신약 성경의 239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 우리 25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우리 봉독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 코로나19 감염병으로 힘들어하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가 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이때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이 생겨지지 않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에 하나님께 간구하셨지만은 러시아가 이런저런 자기네가 정한 논리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지금 전쟁이 한쪽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 국민들이 갑자기 전쟁을 맞이해서 심한 고통을 겪고 있고 이런저런 많은 염려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에 친히 관여해 주셔서 하나님의 공의로 속히 전쟁이 종식되고 평화가 이루어져서 그 백성들이 일상적인 삶에 회복되는 그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한두 일 전에 우리나라에 지금 동해해 쪽에 남쪽에 산불이 나서 많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그 LNG 기지와 또 원자력 발전소 있는 기지에 불이 오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서 지금 방어는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너무나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산불이 속히 진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많은 화재민들이 생겨서 또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속히 산불이 진화가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이 어려움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또 우리 전원님도 기도하셨습니다만은 이제 3일 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저는 목사로서 제가 어느 당을 지지하고 그런 거는 아닙니다만은 목사로서 참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복을 받고 우상을 섬기는 나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나라 전체가 멸망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서에서 읽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가 나라의 지도자로 대통령으로 나선 후보들, 우리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돼서 정말 이 나라가 대통령도 잘해야 되지만은 아무리 인간이 잘한다고 나라가 풍성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나라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대통령으로 나선 사람들은 다 똑똑하고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세상사는 인간에 의해서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개인의 삶도 복되게 되고 가정과 일터도 복되게 되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른 어느 때보다도 그런 두려움이 목사로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제가 지금 로마서 강의를 시작했는데 로마서 1장을 보게 되면은 몇 가지 큰 덩어리 얘기가 있습니다. 앞에서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처음부터 나오죠.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의 능력. 그건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지난주까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증거했습니다. 오늘 1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주제가 하나님의 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장 1절로 넘어가게 되면 무엇이 나오느냐? 하나님의 심판의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처음에 로마서 시작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이야기로 문장으로 연결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과 또 복음을 통한 능력을 주시지만은 하나님의 의인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는 자에게는 무엇이 임한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것을 깨닫지 않고 그 진노를 거부하는 자에게는 무엇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다른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자식에게 화를 낼 때가 있죠. 화를 내는 것이 심판은 아니죠. 그렇죠? 화를 냈는데 상대방이 그 화에 대한 반응이 없고 오히려 더 그 잘못된 것을 주장할 때 어떻게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납니까? 심판이 나타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전에 예비 경고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이 갖는 일반적인 진노는 우리가 화를 낸다, 진노한다 할 때 자기 기준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진노하는 거 보면 화낼 일도 아닌데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왜? 자기 기준으로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보기에는 화낼 일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람 보기에는 저 사람이 화내는 게 잘못된 화예요. 오히려 자기가 미안해야 하는데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자기 기준, 자기 정의의 기준으로 해서 분노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노 또 진노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진노하시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의 공의.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공의는 그것을 정한 사람도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도 거기에 해당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하나님이 스스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는 법 중에서 최고의 법이죠. 여러분, 각 나라가 법을 만들 때 기준하는 것이 있어요. 참고하는 것이 있어요. 두 가지죠. 하나는 하무라비 법전하고 성경,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세계 법의 기본 모태가 되는 거예요. 모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 또 하나님이 정해주신 공의의 기준을 벗어날 때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진노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1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이게 무슨 뜻인가? 그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스스로 잘못을 느끼거나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의를 지키지 않고 거짓으로 진리인 하나님의 의를 가리운 사람들은 스스로 알아요. 스스로 자기가 진리를 지키지 않음을 압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알아요. 여러분, 세상에 당신이 잘못했어 하고 어떻게 떠드는 사람도 스스로 자기가 지금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아요. 아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까지 가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잘못을 느끼는 것,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 그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러면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그런데 이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알게 하셨다. 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의를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담아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은
우리가 사람이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느끼고 알게 하는 것, 스스로 느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다. 진노다 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의라는 기준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점검하시고 반응하시는 거다.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점검하고 반응하세요. 반응하시는데 그 반응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뭔가요? 사실 내가 잘못하고 있는데, 내가 잘못했는데, 내 욕심이었는데, 그렇게 느끼게 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의를 어긴 사람들이 스스로 자유하지 못하게 하시고, 떳떳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부끄러움과 두려움으로 반응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뒤따른다?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른다. 그것은 이제 2장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거는 개인이나 국가나 교회 공동체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거기엔 하나님의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진노를 무시한 하나님의 백성들, 개인이나 그룹이나 또 나가서는 또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나라라고 했던 이스라엘 국가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큰 어려움을 겪든지 외세의 침해를 받아서 고통을 하든지 아니면 나중엔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망해버리고 말았어요.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대통령 선거는 누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고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가 들었던 것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능하면 목회자가 중립에 서 가지고 원리를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이것을 말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심판이 주의 종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예. 사람들의 체면 때문에 전해야 될 메시지를 전하지 못하고 눈치 보고 있으면 안 되죠. 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제가 해야 될 말은 하고,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그 학생회 활동 임원을 할 때도 그것 때문에 학교에서 제적을 당하고 긴급 조치로 어려움을 당하고 제가 소망했던 길이 막히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저는 어느 단체나 노회나 교회나 어디에서도 제가 믿음의 고백에서 해야 될 일은 누구에든지 합니다. 우리 가족에게도 하고 그건 아니다. 네, 친한 친구도 하고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제가 손절을 하죠. 몇십 년 친한 친구도 손절해서.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문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들과 그들의 구체적인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그랬습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잘못된 논리와 이치로 진리를 가로막는 사람들,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요즘 세상에는요, 힘이 세면은 거짓을 진리로 만드는 그런 묘한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묘한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알아요. 왜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진노가 있기 때문에 다 알아요. 무엇이 진실이고 거짓인지를 알아요. 알지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자기의 유익과 내 편의를 위해서 입 다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내 작은 이익을 추구했지만은 전체가 망가져버리면은 나도 망가져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어요. 미국의 부호들이, 대단한 부호들이 자가용 비행기도 가지고 있고 요트도 가지고 있는 부호들이 자기네 나라도 두니까 불편하거든요. 돈도 다 외국의 은행에다 다 이렇게 해놨어요. 자 하면은 편한 데 가서 살려고. 그런데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부호들이 자기 거 쓸 수 있어요? 없어요? 순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의가 중요한 거예요. 공의가 살아야 내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다 중요한. 그러니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 너 잘못하고 알게 하신다. 알게 하시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심판이 임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누구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꼭 임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째는 경건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행동을 말하는 것이죠. 23절에서 구체적으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섬기는 자다. 인간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미신과 우상을 섬기는 행동.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자신의 욕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우상과 미신을 섬기거나 우상과 미신을 섬기는 자를 따르며 하나님의 거룩성을 손상시키는 행동.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진노를 보여주시고 거부할 때 심판이 임한다. 는 말씀이죠. 두 번째, 또 어떤 행동이 나타나느냐? 불의라고 했습니다. 그거는 의를 지키지 않는 행동이죠. 거짓을 말하고 진실된 자를 모함하고 그게 다 불이죠. 24절 2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고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러니까 땅의 것에 욕심이 커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안 지킨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자기가 정한 기준과 마음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이게 불의입니다. 자신의 목적 추구를 위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그것을 기준으로 지키고 살거나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더 경배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 안다, 알게 된다, 깨닫게 된다. 내가 뭘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알게 된다.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시행하기 전에 예비 경고하시는 이 하나님의 진노는 모든 사람이 이미 알고 있다. 내가 지금 진노를 받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만, 하나님의 의를 그들 속에 보이셨다.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그 심령의 마음속에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아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만드셨지만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이미지. 그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마고 데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지식이 우리 인간 마음 속에는 DNA로 이미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람이 우상을 섬길 때에도 한편에는 뭘 가지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결코 가지는 마시지만은 물어보세요. 예. 미신해가지고 주술 하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가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앞에는 점괘가 안 나온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당신은 여기 올 사람이 아니라고 하나님을 믿을 사람. 제가 그래서 한번 가보고 싶어요, 한번. 내가 가봐가지고, 나 좀 봐주시오. 내가 한번 그러고 싶어요. 네. 그런데 내가 뭘 확인하기 위해서 한다는 자체가 내가 문제죠. 그렇죠? 그 믿음 없는 것이죠. 네. 그러나 제가 우리 교인들의 얘기를 듣는데 누구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들도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미신을 섬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짓으로 진리를 가리울 때도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부끄러운 마음이 그 마음에 있어요.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죠. 아닌 것처럼 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도 잘못했을 때 우리가 잘못하고 있구나 알지요. 아닌 것처럼 해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국제적인 문제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유튜브에서
본 거 하나 얘기할게요. 우리나라 삼성이 베트남에서 큰 공장을 세워서 거기서 모든 것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베트남이 크게 부강했어요. 경제도 좋고. 근데 베트남이 자꾸만 이제 조건을 달고 뭐하고 처음에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때 그 공장을 폐쇄시켰잖아요. 삼성 공장을. 그래서 삼성이 너무나 큰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삼성이 말없이 공장을 옮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라인을 우리나라 구미 쪽으로 많이 옮겼어요. 지금 세계 나라가 이번 코로나19 덕분에 그 공장, 자기 나라로 공장을 옮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예. 기본적인 어떤 걸 이제 경제 안보라 그래요. 경제 안보라. 안보의 개념이 이제는 총으로 싸우는 거 군사 안보가 아니라 경제 안보라 그래요. 그래서 옮겨요. 그러니까 이때야 이제 베트남이 난리 난 거죠. 경제 일정 부분을 기여했던 그 세계적인 기업이 빠져나가니까. 사정하지만은 이미 끝난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삼성이라고 하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베트남에 진노의 표현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사정도 하고 뭐도 하고 어필이 있었겠죠. 근데 그것이 그때 잘 안 받아들였으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말없이 심판되는 거야. 말없이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베트남 국가 경제가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바로 그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증명하는 방법, 우상을 섬기는 사람, 점치는 사람, 뭐 주술자나 도사들의 가르침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들이 도와준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죠. 왜 못 밝혀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진노 알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미신, 어떤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도사가, 어떤 주술자가 나에게 이런 방법을 가르쳐 줬어. 난 이렇게 합니다. 그러죠. 그래야 되죠. 못 밝히는 건 뭐예요? 그것이 진실이, 공의가, 의가 아니고, 올바른 것이 아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이죠. 깨닫는 것이죠. 반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은 어떠한 여건과 환경에서도 자신의 행동은, 이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다. 내 생명에 두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것을 말한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왜?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것이 분명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여호수아 경우에 24장 15절 20절을 보면은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면서도 어떻게 해요? 우상을 섬기고 애굽의 것을 따르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쏠려 있을 때에 여호수아가 그들 앞에서 돌멩이로 얻어맞을 상황이지만은 담대하게 말하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족적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왜 너희들이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왜 말 안 듣느냐? 그들이 이미 많은 세력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었어요. 그들 앞에서 선택하자. 나와 우리 가족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그래서 우리 결판 내자. 우리 헤어지자.
그랬어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실 것이다. 여러분, 면상에다 얘기하는 거예요. 면상에다가. 그러면 그들이 화를 참지 못해가지고 돌로 쳐 죽일 수 있죠? 돌로 쳐 죽임을 받은 사람이 하나 있었죠? 신약에 누구예요? 스데반. 그러면 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의 경우 사도행전 20장 27절에서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나는 전합니다. 그랬어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버리고 거짓된 것으로 진리를 가리우고 우상을 섬기는 자의 가르침을 받으면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잔소리하지만은 때로는 여러분에게 혼낼 때 있죠, 설교로. 왜요? 안 하면은 교회가 망하니까. 여러분, 숫자만 많이 모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교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사람들의 집단이죠. 그리고 우리는 작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서면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 거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것으로 역사하시는 새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그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돌이켜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되는 것이죠. 왜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어요? 그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애굽에서 나와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주변에 수많은 나라들을 갖다 다 멸망시켜가면서 나라를 만들었던,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간단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거부했고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불의로, 인간의 욕심의 불의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리우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와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기준 앞에 다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게 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받는 은혜를 갖게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진노를 느끼게 하시고 그때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